오늘은 이제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단일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데, 자, 성경을 구약을 지금 그동안 쭉 봤더니 말이죠. 창세기 이래로 이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이 사건 이래로 지금까지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전부 전쟁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보니까 전부 전쟁이에요, 전쟁. 자,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이래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인데 무슨 전쟁? 실제 전쟁은 아멜렉과의 전쟁, 여기 뭐죠?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아멜렉과의 전쟁, 실제 전쟁은 그거 하나였지만은 사실상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전체가 전쟁이었다. 어떤 전쟁이냐? 이것은 완전히 영적 전쟁이었어요. 이 영적 전쟁인데, 이 딘 셔먼의 영적 전쟁이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얘기하듯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네 집안에 그냥 자꾸 병이 든대요. 누가 병들고, 형제가 병드는데 남편이 병들고, 아버지가 병들고, 아내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자기는 믿고 싶다고 누구 기도하는 분들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을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영적 전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영적 전쟁.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왜? 이 성경을 보니까 전부 전쟁이다, 이게 전쟁. 전쟁이다. 자,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영적 전쟁이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이들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뭐였어요? 이 원망과 불평이 뭐였느냐? 이 뭐에 대한 전쟁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건 뭐냐 말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인도해 나왔는데 좋은 데로 인도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끊임없는 광야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열사의 더위와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걸어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우리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거 가짜 아니냐? 엉터리 아니냐? 이 불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이 불신이었다며.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었죠. 우리를 제대로 이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누구한테로 화살이 다 갔어요. 전 모세가 이걸 다 받아냈어요. 모세가 그 방패막이 하면서 그냥 너무 고통받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그 화딱 지나가지고 그냥 바위를 그냥 쳐버리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도 그런 불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따라가서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는데 왜 근데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당신 진짜 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불만과 불신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뭐예요? 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광야를 걷어가지 않으신다. 예? 그래서 바로 바짝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엎드리고 그냥 그분 앞에 바로 무릎 꿇어버리면 그 어두운 터널의 길이가 확 짧아진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어려움을 자꾸 말이죠. 불평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고통이 길어진다. 자,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불신, 이거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인도자냐? 자, 그러면 뭐예요? 사탄이 인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탄이라기보다는 자꾸 돌아가자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그죠? 애굽이 진짜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이거 가짜다. 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래로는 뭡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의 이 정복 시대의 전쟁. 정복 시대는 그야말로 전쟁인데 정복 시대를 뭐라고 그래? 여호수아서를 갖다가 이걸 진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런다. 결국 보니까 다 영적 전쟁이다. 인생의 삶이라는 게 전부 영적 전쟁이었다.
근데 이 정복시대에 있어서 전쟁은 실제로 영적 전쟁의 내용이 뭐였냐?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정복해야 할 것들이죠. 정복해야 할 것들과의 전쟁이었다. 이게 뭐였냐? 가나안 족속들이었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우상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됐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해야 됐는데, 결국 가나안 7족속들을 전부 그들을 죽였어야 됐다. 그들과 투쟁해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에 들어가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 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 나라가 그대로 하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세상 것들을, 하여튼 전부 더러운 것들을 전부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해야 됐다. 끊임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근데 이 정복 시대에서 그래서 정복을 했지만 여호수아에 의한 정복은 완전한 정복이 되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지 않고는 완전한 정복이라는 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사도 없었고, 나중에 이제 완전한 왕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이거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와야 된다. 메시아 와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구약은 쭉 이렇게 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복 시대에도 정복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졌던 사사시대. 자, 이 사사시대에 있어서는 뭡니까? 사사시대에는 왜 전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대입해보면 말이죠. 재밌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쟁이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정복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죠? 이 징계로 인한 전쟁이었다. 전쟁이란 건 근데 뭡니까? 전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전부 다 고통스러운 거, 그죠?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다고 얘기하는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전부 고달픈 거예요. 결국은 전쟁하면서 전부 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는데,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는 이게 징계로 인해서 전쟁했잖아요. 그죠? 왜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평화를 줬다 그러면 40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면 또 바알 우상 따라가가지고, 하여튼 인간의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우리가 점잖게 표현하지만, 이 성욕, 이 섹스를 향한 끊임없는 이 추구욕, 이것이 끝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제 단일 왕국, 분열 왕국까지 뭡니까? 다윗도 그 짓 했고, 결국 분열 왕국 끊임없이 그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인간의 이 더러운 욕구, 이거와의 전쟁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서 결국은 사사시대도는 뭡니까? 끊임없이 바알 우상 따라갔더니 그 하나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은 전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의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거냐,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이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없애야 할, 정복해야 할,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과의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는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내내 끊임없는 그 전쟁이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이방인의 침입,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사를 통해 성령이 임재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이 전쟁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일왕국 시대에 들어오니까 이 단일왕국 시대에 있어서의 전쟁이란 건 뭐냐? 이 단일왕국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 시대에 말이죠. 자, 지중해 저쪽에서, 자, 크리트 아일랜드에서 데려온 이방인 민족, 이 블레셋,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블레셋 족속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은 하나님이셨다. 아모스 9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만을 내가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다가 이민시켜 놓은 게 아니고 또 이 원래가 뭐 아브라함을 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이민시켜 온 민족이 아니고 블레셋도 내가 저 멀리 유럽에서 이민시켜 왔다.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너무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을 잘난 척하지 말아라. 결국 그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넣으신 이유가 뭐냐? 자,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가니까, 이 정복시대를 통해서 여기를 다 정복했다 그러지만 사실 블레셋은 엄연히 그냥 들어와 있었고 또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지만은 이 12지파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들을 갖다가 몰아내든지 뭐 막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 위에 있던 단 지파는 뭐예요?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저 위로. 예? 도망갔고 결국은 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지막 사사시대에 마지막 나왔던 삼손. 이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컸느냐? 이것은 이 거룩한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이 땅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지켜야 할 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블레셋이 사사시대 말기부터 그냥 굉장히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점령하게 이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갖다가 막아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거꾸로 삼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과 카리스마를 줬는데 여자 꽁문이 따라다니다가 이거 막는 걸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의 사명을 하나도 못하고 내 개인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부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이에요. 지위를 줬더니 그거 갖고 뭐 한 거예요. 자기 개인의 돈과 권력과 섹스 엔조이 하다가 다 망해버렸단 말이죠. 결국 뭐예요. 두 눈이 빠져갖고 나중에 완전히 종노릇하다가 그러다가 죽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다. 이 약속의 땅에 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된 것입니다. 단일왕은. 자,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뺏기게 생겼단 말이죠. 이제 완전히 영 엉뚱한 이방 민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백 년 전에 주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 하나에다가 슬쩍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블레셋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네끼리 몇백 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징계의 도구를 하나 갖다가 딱 넣어놔가지고 이게 뭐나 마찬가지입니까? 왜 저 강릉에서 뭐 생선 화로 수송할 때 뭐 그 안에다가 망둥이를 하나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생선이 왜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쌩쌩 갖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놔도 그냥 전부 다 헬렐레 해갖고 다 퍼져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책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여기다 갖다 놨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지켜야 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이제 단일왕국 시대의 싸움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새로 세워지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은 전부 블레셋과의 싸움 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싸움이다. 예,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가면은 또 징계를 인한 전쟁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야? 이 징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죠. 징계를 견디지 못한 게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타락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이겁니다. 결국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이 전쟁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 필요했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과연 내가 이렇게 이 광야 생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인도함 받고 있는 거냐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내 주인이 된 거냐 자 여기에 대한 이 투쟁 끊임없는 투쟁이다, 투쟁. 예. 이 전쟁을 갖다가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이겨나가는 것을 참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돌판에다 세워진 그 말씀 갖고 따라가려니까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 왕정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 먼저 그러면 이 역사적인 역사적인 이 내용부터 쭉 들어가기로 하죠. 이 단일 왕국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왕을 달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왕을 달라 하는 요구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달라 그럽니까? 왕을 달라는 이유는 이 블레셋 지금 끊임없이 사사시대 내내 400년 동안 전쟁을 해왔어요. 근데 이방 민족이 들어올 때마다 꼭 보니까 뭐예요? 왕이 있어, 왕이 선두에 지휘를 하면서 이 상비군이 아주 잘 훈련된 병사들이 침입을 해오니까 맨날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보니까 뭐예요? 자기네는 상비군이 없고 왕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하나 세우면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해갖고 전쟁에 이기긴 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뭐예요? 평화가 오긴 하는데 뭐예요? 또다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침입을 시키는데 이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이 곧 징계받는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왜 이방에는 저 왕이 있어서 저렇게 세게 우리를 치는데 우리한테 왕이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왕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기본 이유는 뭡니까? 이 기본 이유는 나로서는 적을 상대할 수 없다. 자, 우선 이 고백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로서는 이 인생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그 고백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로서는 이길 수 없다. 자, 나로서는 안 된다 이 말. 나로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워줄, 그렇죠? 나를 위해 싸워줄 강한 자. 이 강한 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강한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줄 강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라는 것만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아주 센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다 전쟁을 이기니까 그래서 왕을 달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자면 자기네들을 싸워줄 수 있는 가장 능력의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또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나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 너무 아까워. 그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맡기기에는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왕 달라는 거 왕. 이게 뭐예요? 보이는 왕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나를 위해서 싸워줄 강한 자 세워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인간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줄 때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시기에 분명한 가장 분명한 뭐예요? 승자가 될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나를 위해서 싸워줄 강할 자, 이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준자의 말에 왕을 세워지면. 그러나 그가 전쟁에 이길지 안 이길지도 첫째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전쟁을 싸워두시는 대신에 뭐야? 너희의 자녀들을 갖다가 요구할 것이며, 왜? 자녀들을 군사로 훈련해야죠. 그 다음에 궁중에서 일하게 하죠. 예? 세금 걷지요. 착취하죠. 막 갖다가 밟는다 말이야. 짚고 밟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을 중간 통치자를 세우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요. 사실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계약 위반이냐. 이게 엄청난 계약 위반이다. 예? 이것은 엄청난 계약 위반이었다. 자, 계약 위반이라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말이죠. 제일 먼저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 홍해를 건넜을 당시입니다. 자, 홍해.
자, 홍해를 도하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영원토록 받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한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할 것입니다. 자, 스스로 지네들이 왕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엔 진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뭡니까? 이게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 돌기둥을 쌓고 그리고 뭐 양의 피를 가지고 뭐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피로 세운 언약이었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금 낭독한 말씀을 다 순종하여 지킬 것입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분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순종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피를 뿌렸냐 이 말이에요. 피를 뿌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피 흘리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뭐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뭐예요? 나를 위해서 왕 세워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줄 보이는 사람 세워달라 이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계약 위반이죠. 스스로 죽겠다는 예고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했느냐? 시내산에만 언약했나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세계모략까지 세계모략. 이 세계모략이 뭐냐? 이게 바로 여호수아하고 한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 죽기 전에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하나님을 왕으로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자,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 약속을 뭐예요? 아주 일방적인 파기죠. 이 약속의 이 엄청난 약속의 파기다. 그래서 엄청난 계약 위반이다. 자, 그러니 이렇게 계약 위반을 했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줘야 되죠. 우리 생각에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사무엘 8장 7절에 저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라.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 그럽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 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와서 달라면 주라. 여러분 달라면 주라.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달라니까 주라. 그 대신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라 그러면 줍니다. 근데 아예 그거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어버릴 것 같으면 절대 안 주시죠. 예, 그렇죠? 애들이 칼장난 하는데 진짜 칼 달라 그러면 부모가 줍니까? 안 주죠. 아무리 달라도 안 줘요. 장난감 칼만 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을 건 안 주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이들의 요구를 일단 들어주되 이 요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감수해야 된다. 인간의 선택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게 만드셨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 그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를 갖다가 들어줬을 때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은 자기네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고통은 감내한다는 그 전제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주시면서 동시에 여기서는 어떠냐? 이 사람들의 요구를 이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 놓고선 인간들이 뭐예요? 이 요구와 왕을 갖다가 달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럼 왕이 줬을 때 너희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분명히 사무엘상 8장 11절 이후부터 이 왕정을 너희들이 달라는데 이 왕정의 폐해를 분명히 이 폐가 뭐고 너희에게 해롭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한테 안 좋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안 좋을 것이며 그런데 너희가 감수하겠냐?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구를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뭡니까? 이제 드디어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은 출애굽한 이래로 정복했고 사사슬 거치고 이제 왕국 시대로 가지만 이 세상에 진짜 사사는 없고 참 사사는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진짜 진실한 공의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왕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왕국을 허락하시고 이 왕국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 왕국이 세워져 나가는 이 과정을 바로 이 단일 왕국 시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나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